AD 100년경에 무명의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젊은 때는 세계를 바꾸려고 했지만 못 바꾸었고,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했다. 우리나라도 못 바꾸고 우리 마을을 바꾸려 했지만 우리 마을도 못 바꾸었다. 늙은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래전에 내가 나 자신을 바꾸었더라면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리 가정은 우리 마을에, 우리 마을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자, 오늘 이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뭐죠? 오늘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바꿀 수 있는가? 결국 남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 점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로 우리가 살면서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참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는 나는 안 바뀌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이 있기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말씀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가? 내가 죽고 장사된 지 며칠 만에 부활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제자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을 보면 1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했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고 거역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주님이 순환 예고를 할 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이라니요, 순환이라니요, 죽음이라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코 주님께 그와 같은 일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자신이 바꾸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꺾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도 바뀌지 않는데 나 자신도 바뀔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남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야말로 정말 큰 착각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있은 지 엿새 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수제자를 데리고 따로 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변모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2절 말씀, 변모 사건의 상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해같이 빛났다. 예수님의 옷이 마치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변모라는 말이 어쩌면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 사실은 이런 모습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오늘 변모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얼을 본 거예요. 생얼 모릅니까? 네. 화장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얼굴.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들을 안 벗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생얼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많은 여성분들이 안 벗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제자 3명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어쩌면 그 감격을, 그 뛰는 가슴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한 말이 뭡니까? 주님, 여기 있고 싶습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것. 주님, 여기 있고 싶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초막 3개를 지을 생각을 했을까? 2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지금 이 경험은 다른 제자들을 하지 못한 경험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이 사건을 지금 자신들만이 경험한 거죠. 이대로 묻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들은 남기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이 역사의 현장 속에 함께 있었던 자신들의 존재를 초막셋을 통해서 마치 기념비처럼 남기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욕망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경험한 이 영광을 우리만의 추억으로,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3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했던 거죠. 이런 발상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를 오늘 베드로는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드왕과의 전쟁에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기드온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이것을 기념비적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두어들인 전리품 중에 금을 전부 다 따로 빼어서 그것을 녹여 무엇을 만들었죠? 황금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황금 에봇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적적으로 우리가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자기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황금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의 또 하나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거죠. 본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단지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황금 에봇이었지만, 그것이 우상 숭배를 늘 좋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건덕지가 없었던 거죠. 만약 베드로 일행이 이곳에 3개의 초막을 세웠다면 훗날 사람들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 이 3개의 초막을 우상으로 섬기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는 이곳에 초막을 짓고 이 영광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당해야 될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지금 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주님을 머물게만 할 수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고난, 죽음, 이런 건 주님께 절대로 다가오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주님을 이 영광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 싶었던 거죠. 마치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 사람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실 때 죽어도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행 배를 올라탔죠. 오늘 베드로는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오히려 바로 이 영광의 자리에 주님을 어떻게든 붙잡아 놓고 싶었던 겁니다. 머물게 하고 싶었던 거죠.
이때 여러분 빛난 구름이 하늘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번 따라볼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직접 개입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먼저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 사람 사이의 대화 속에 개입하시고 먼저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변화산에서 정작 변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 베드로였던 겁니다. 그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변모는 사실 변모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단지 인간의 모습으로 가려져 있었을 뿐이죠. 원래의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원래의 모습입니다. 생얼인 거죠. 근데 이 변모산에서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는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이 처음 순환 예고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를 가로막고 나오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사단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받는, 주님께로부터 크게 칭찬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 이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다가 사단이라는 말까지 듣고 말았습니다. 내가 지금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뀝니까? 항상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앞서요.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있으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들리기는 하는데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께서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우리 자신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늘 귀는 열려 있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기는 합니다. 들려오기는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 내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정작 들리기는 하는데 듣고 있지를 않아요. 오늘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할 때 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냥 귀만 열고 있어서 들려오는 사리를 너희의 귀라고 하는 이 기관을 통해서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서 너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태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너가 앞서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체 주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듣고 생각하고 믿음에 이르러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동행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친구 세 사람이 같이 여행을 갔다고 칩시다. 근데 세 사람 마음이 다 달라요. 가는 내내 자기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길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다 보았고 역사의 현장에 함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 자기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주님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오늘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은요,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주님을 믿는 길을 같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린 주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각각 자기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낱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바꾸려고 드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죠.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나요? 하나님의 생각보기 나보다 지혜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더 높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생각하는 계획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스스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 하루 가운데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일 일을 아시느냐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늘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요. 내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왜?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요, 그 말씀이 내 신념체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건드려 볼 수 있어요. 스쳐 지나갑니다. 이거 뭐지? 그런 게 있었어?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하고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나의 가치체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부딪혀오고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길의 폭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작은 도로가 열렸다가 큰 도로가 열렸다가 나중에는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열리기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맨 앞에 이미지가 나와 있죠. 나비가 처음에는 누에꽃으로 있습니다. 애벌레로 있다가 누에꽃이가 되고 그 다음 그 가운데 나비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상태가 됩니다.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애벌레 상태로 있고 누에꽃이 상태로, 내가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 줄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우리는 절대로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의 가치 체계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 말씀이 그들을 완전히 깨트리고 부서뜨려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언젠가가 있을 것을 주님은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만 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뒤따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길을 따르기까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말씀, 그것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변화된 우리를 통해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이 참 기쁨이고 그것이 참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기쁨을 몰라요. 이 행복을 몰라요.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쁨, 이 행복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기쁨, 이 행복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결국 베드로가 들어야 했던 주님의 말씀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거죠. 9절 말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결국 주님이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또다시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다시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원래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정하신 길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변함없이 그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막으려고 해도 여전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야. 그리고 그날에 이르기까지는 오늘 있었던 이 일을 절대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동료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들도 같은 실수를 저지를 것이 너무나 불을 보듯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들도 여전히 변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고 있습니까? 영광입니까? 고난입니까? 부활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십니까? 자,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고난에 포커스를 맞췄을까요? 영광에 포커스를 맞췄을까요? 왜 다들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광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베드로가 영광에 포커스를 맞춘 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영광에 포커스를 맞추듯이 예수님도 영광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주님은 아셨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고난의 포커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잃어버림이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이 생명이라면 너희들이 이 육체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가지려고만 하잖아요. 얻으려고만 합니다. 지키려고만 하지요. 어떤 희생도 어떤 고난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길은 없다고요. 그런 영광은 없다고요.
우린 적어도 세상을 살아나가면서도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이건 진리입니다. 어떻게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이 없는데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그런 고난이 없이 희생이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다 은혜로만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그 생각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노인경 작가의 코끼리 아저씨와 100개의 물방울이라는 아주 짧고 짧은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페이지를 딱 열면은 코끼리 아저씨가 파란 100개의 물방울을 자신의 물동이에 이고 코를 위로 바짝 올린 채 엉성한 자전거를 타고 달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코끼리 아저씨가 물동이를 이고, 근데 그 물동이에는 파란 물방울 100개, 그리고 허접한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벌써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상이 안 되시나요? 얼굴 표정들이 전혀 상상이 안 되시는 표정들이네.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다가 물방울 몇 개가 날아갔어요. 조심조심 달려보지만 또 깜깜한 동굴을 만났는데, 동굴을 달리다가 또 몇 방울을 잃어버리고, 동굴을 벗어나자마자 절벽을 만나 쿵 하고 떨어집니다. 물방울 대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떨어진 곳이 가시돋친 선인장 위였습니다. 그런데 내 걱정할 새도 없이 화재를 입은 개미떼를 도우려고 남아있는 물방울 중에 또 얼마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벌떼가 또 쫓아와서 도망을 치다가 또 물방울을 또 잃어버리고, 기린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마지막 남은 물방울을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조금씩 나누면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베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바닥난 물동이었습니다. 바닥난 하루 애쓰고 애써도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삶. 그 바닥을 확인하는 순간 눈물밖에 차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코끼리 아저씨는 오늘도 하루하루 살려고 바둥거리면서, 그러면서도 다른 이들의 무사함을 살피느라 힘썼는데도 이렇게 허무하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죠. 코끼리 아저씨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근데 여러분, 코끼리 아저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을 때 갑자기 머리 위로 물방울 하나가 똑 떨어졌어요. 하늘이 잿빛으로 바뀌더니 하늘에서 푸른색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코끼리 아저씨의 그 빈 물동아리에 물이 가득 차고 나중에는 차고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머릿속으로 다 그려보셨죠? 다 그려보셨죠?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자신을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바닥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닥이 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는데 그 물방울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3일이 지나고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바닥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바닥난 물동이에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생명을 부어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비친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코끼리 아저씨의 눈물, 마치 그 눈물이 이어지듯이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며 그 빈 물동아리를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로 가득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또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주님을 따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이 손해보는 길인 것 같고, 때로는 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마치 내 인생은 다 바닥나버린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때가 되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다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하늘의 담비로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주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고집하지 마세요. 억지 부리지 마세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생각이 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들으려고 힘쓰십시오. 들으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면 자기를 부인하세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가 지나고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코끼리 아저씨 그 빈 동아리를 하늘의 빗줄기로 채워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가는 그 길에도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